역대상은 거의 대부분 다윗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예배 제도 또 점검, 조직을 정비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여줍니다. 초반에는 왕들에 대한 부분을 쭉 이야기하면서 계보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오늘 특히 이제 4장 같은 경우 유다 자손에 대한 계보가 쭉 나오는 중에 야베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언약의 사람은요, 오늘 9절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전의 성경에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보실 때 왜 존귀하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래 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존귀한 겁니다. 동물이 아무리 IQ나 지능이 뛰어나도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께 교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인간만 하나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요. 더군다나 창세기 2장 7절에서 18절 보면 에덴의 축복을 줬습니다. 에덴의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이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병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도록요. 이런 존귀한 축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 여러분과 저였는데, 사실은 이 축복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요, 완전히 붙잡히게 된 겁니다. 어디에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절 20절을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나자마자 영적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어디에 말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아담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계신 줄 모르고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이제 애굽에 포로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존재 사단,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죄에 종되어 있는 우리 모습, 세상에 끌려가는 모습, 붙잡혀 있는 거죠. 사단, 바로에게 붙잡힌 인생이 된 겁니다. 그때에 양의 피 바른 날 거기서 나왔습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 만날 때. 그럼 왜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정말 어려움과 이런 부분이 오냐? 하나님 떠나서요. 지금도 보면 중요한 문제나 사건이 올 때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근데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몰라요. 그럼 이제 그동안 배워왔던 거, 들었던 거, 경험한 것 가지고 살아가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예수 믿다가 무너지는 사람 보면 제일 먼저 사단이 예배를 굉장히 이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성도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세상에 실패할 수 없는데 실패하게 만드는 첫 번째가 말씀의 자리를 자꾸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가게 합니다. 약속의 땅이잖아요.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그 땅으로 가는데 기근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간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오니까 점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남방으로 가다 보니까 애굽까지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아들 이삭도요, 보면 약속 땅에 있는데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니까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죠. 네 아버지처럼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머무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근원적인 응답입니다. 땅을 딱 파니까 샘 근원이 터지고요. 농사를 지니까 100배의 열매가 오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 와도 여러분이 예배를 벗어나지 마시라니까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방법을 가지고 그걸 동원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것 같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죠.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과 저를 가지고요,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말씀 속에 찾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건 물어보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장본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겠다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에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하는 게 제사장 나라, 오늘 다윗 왕을 통해서,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입니다. 지금 말하면 전도 선교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도 굉장히 존귀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영화로 본 실화인데요, 사막에 그 아들이 탄 비행기가 쭉 가다가 경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럼 연락이 안 될 거잖아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연락이 안 되는 그때에 이제 그 아들이 탄 경비행기가 추락됐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백만 장의 인쇄를 해가지고, 인쇄 내용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찾을 테니까 그 비행기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추락한 그 잔에. 왜냐하면 사막에 돌아다니면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사막에 있는 모든 곳을 다니면서 종이를 다 뿌려요. 아들이 이제 뭐 물도 없죠, 양식도 없죠. 이제 거의 죽어가는 중에 이제 누워 있는데 종이가 이렇게 턱 부딪힌 겁니다. 보니까 아버지 이야기예요. 자기를 찾는 그 종이 하나를 가지고요 견디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찾으러 온다고 약속했다. 아버지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나중에 거의 죽어갈 쯤 돼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찾았어요. 비행기가 추락되어 있는 부분을 헬기 가지고 보고 내려와서 그 아들을 데려가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실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눈에 안 보는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붙잡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사람을 부른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버린 적도 없고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하면 되냐? 오늘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요, 그냥 뭐 복을 주시고 뭐 환란을 없애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 말은 제사장 나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언약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존귀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왜 허락했느냐, 그게 중요하죠.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야베스가 기도하는 복은 육신적인 물질, 뭐 건강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신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요. 그 말은 문제와 사건에서 해결해 달라, 근심을 없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를 조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환난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요. 그게 뭡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돈이 없으면 조금 불편하죠. 살아가는데 조금 어렵죠. 근데 그게 계속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마음이 무너지죠.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질병 문제입니다. 병원 가서 치료받고 고치면 되는데 경제가 없으니까 고치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면 아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이제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남에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남편 이야기, 아이 이야기, 그리고 뭐 아내 이야기 하기 어렵죠. 그러면 이런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가정 문제가 올 때에 왜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랬냐? 그 말은 이런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여러 가지 문제 올 때, 환난 올 때 그걸 없애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3일씩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단식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좋죠.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럼 또 금식해야 되겠죠. 그럼 또 응답이 와요.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다른 문제가 오고, 어느 날 제 마음에 아니 그럼 죽을 때까지 계속 문제가 오겠구나.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도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서요. 말씀을 듣는 중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했다라고 하는데 왜 남은 문제가 계속 나를 괴롭힙니까?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중에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문제 사건이 많고 왜 되는 게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 환난 문제와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다. 아니면 그 문제를 직접 하나님 해결하시든지요. 어느 것인 상관없습니다. 그 뒤부터 기도는 어떤 문제, 위기, 환난 와도 내가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경제 문제가 오고 질병 문제가 오고 가정 문제가 온다 했을 때 신분인 하나님 자녀라는 이 구원받은 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 땅 사는 날 동안 계속 경제 문제, 건강, 가정 문제 올 때에 내가 거기 사로잡혀 가지고 고통스럽게 막 뭐 어떤 분들은 막 죽고 싶다 할 만큼 힘든 상황에, 그럼 그렇게 사는 게 과연 하나님 원하시냐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악한 존재가 여러분을 이런 거를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런 것 가지고 신분을 바꿀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받고 누리고 제사장 나라로 왕적인 축복을 누리다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신분인데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잊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내가 문제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답과 힘과 길이 되는 그리스도께 붙잡히느냐,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문제 잡지 말고 언약 잡으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우리 가정과 자녀와 경제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인정, 그리고 그리스도로 충만. 그래서 우리의 답이 문제와 환난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와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오늘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약의 백성, 내가 존귀한 사람이니까 이 환난, 악한 자가 주는 이 문제 속에서 벗어나서 내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렇게 기도하죠. 지경을 넓히사. 문제와 사건과 환란 속에 있는 분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옆을 보거나 주위를 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넓어져야죠. 문제 속에 갇히고 환란 속에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좁아지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넓어지시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시면 그때부터 주의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남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주변이 여러분을 볼 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백성,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은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 산업, 사업, 그 업의 지경도 넓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넓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지역의 중요한 제자도 넓어지는, 만남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만난 것이 복이라면 이제는 악한 자로가 주는 문제와 환난과 이런 핍박 속에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내 생각, 마음, 내 만남, 가정, 업, 지역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넓어지도록.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항상 품은 것이 응답으로 확인됩니다. 24 되는 것이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품냐?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을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품은 것들이 결국에는 응답으로 열매 맺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지역 속에서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집중 학교나 집중 훈련을 참여하실 때에 여러분이 단순히 훈련으로 참여하지 마시고요. 참여하시면서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실 예비된 응답과 축복이 뭐냐? 놓고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임직과 취임을 받을 분으로 꼭 말씀을 붙잡으세요.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내 인생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장로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시고 권사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결국에는 이 성전 교회와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말씀을 주셔야 되거든요. 직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걸 찾는 시간으로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도 들어보시고 현재 중직자분들이 간증도 하시고 또 취임하시거나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들이 간증하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시면서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 남부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일천군데 비추는 겁니다. 일천제자, 일천망대, 일천지교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나라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여러 나라를 이제 많이 다니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도 가보니까요. 도착하자마자 점심 먹고 뭐 하루 종일 강의하시고 수요일까지 쉬는 시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류에서요. 끝나자마자 비행기 타고 또 뉴욕 넘어가서 저녁에 바로 또 뭐 강의하시고요. 뉴욕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목사님 괜찮겠나 싶을 만큼요. 그리고 또 저녁에 금요일 날 이제 집회 마치고 그 뭐 5시간 걸린다 하더라고요. 차 끌고 또 워싱턴 가요. 이래가지고 또 오늘 이제 토요일이겠죠. 조금 쉬었다가 내일 이제 또 오전 오후 뭐 저녁에 또 집중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애들 말로 살인적인 스케줄입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 저도 허리가 안 좋고요. 막 이렇게 어떻게 다니시지 막 싶을 만큼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고 막 지금도 머리가요. 이렇게 머리 안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왜 그렇게 다니시나 보니까 이 복음과 이 말씀과 전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라니까요. 정말 목사님 다니는 모든 사역과 걸음 속에 정말 교회가 살아나도록, 그리고 그 나라에 그 교회가 살면 결국에는 많은 다민족 문들이 열리잖아요. 여러분이 한 나라를 두고 기도하실 때 진짜 모든 나라에 복음 가진 전도와 선교를 깨달은 올바른 선교사 파송할 수 있도록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한 선교사를 단독으로 보낼 만큼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교회 세우기, 이번에 이제 필리핀을 시작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TCK 아이들 가족 삼게요. 여러분이 나라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세 번째입니다. 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끊어지고 전도가 끊어지면 우리 자녀는 당장 재앙당합니다. 전쟁 터지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막 잡혀가고 끌려가고요.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는 길 다녀보면요, 뭐가 이렇게 머리가 띵해요. 뭔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뭐 이상한 냄새가 나요. 태어나고 처음 맡아보는 그런 냄새. 물어보니까 마약입니다. 이게 담배 냄새하고 또 달라요. 담배 냄새는 그냥 그렇네 이런데, 마약은요 지나가 버리면 머리가 띵합니다. 엄청 독해가지고요. 그게 모든 죄에 다 합법화되어 있죠. 동성애 다 합법화되어 있죠. 이런 게 이제 문화입니다. 저는 필리핀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급해서 이제 봤죠. 근데 여자 화장실 있고 남자 화장실이 없어요. 근데 가운데 젠더 이랬더라고. 젠더는 또 뭐지? 들어가려 말라니까 여자도 들어가고 남자도 들어가고 뭐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애매해가지고 그냥 물어봤죠. 남자 화장실 어디냐고. 저 끝에 있어요. 그 내가 이제 볼일 보고 나와서 여자 있고 남자 있고 가운데 이건 뭐지? 내가 물어봤어요. 젠더가 뭐냐고. 그러니까 제가 남자입니다. 근데 내 생각엔 제가 여자예요. 그럼 여잔데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생각만 해도 이상하죠. 여잔데 나 남자 같아요. 그럼 들어가요. 남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자 들어가면. 가운데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저 해외 어떤 나라는 한 달에 한 번만 성을 바꾸래요. 이게 들으면 황당하죠. 근데 지금 해외에서는 그건 보편화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한국으로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른 복음과 바른 전도를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놓고 빨리 우리 복음을 이해하고 정말 바르게 다윗 같은 인물을 키워야 되니까 세 가지들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겁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목요일까지 일을 하고 금요일부터 쉬는 분위기가 쭉 형성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 토요일 날 학교 갔거든요. 초등학교 다 토요일까지 학교 다니셨죠. 근데 어느 날부터 토요일 쉬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옵니다. 이제 금요일부터 쉬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요일 날 쉬기 시작할 때부터 미국 저 유럽에는 캠핑 문화가 막 활성화되면서요, 가족끼리 여행을 다니는 겁니다. 교회를 안 와요. 캠핑 가서 계좌번호로 거기서 헌금을 이체하고 거기서 인터넷 방송으로 거기서 위성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이러면서 예배가 계속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교회의 성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래가 교회가 무너지고 어느 날 그 교회가 이제 술집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바깥은 여러 가지 고대, 뭐 중세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이다 보니까 손 못 대요. 안에 내부를 이제 바꾸는 거죠, 인테리어를. 그래서 교회당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교회당이 사라졌다기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교회에 있다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도 사라지고 이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심각한 이제 부분이 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렘터들을 바르게 복음과 응답받는 기도와 세상 살릴 전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별로 생각 안 하고 싶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를 놓고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은 단순히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존귀한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가 주는 이 경제, 건강, 가정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그거에서 벗어나서 넘어서서 이겨서 이제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여러분의 신분 자체가 그런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신분과 내게 주어진 권세와 내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맞으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소원인 언약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심을 받는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